예, 오늘 사무엘하 6장입니다. 오늘 6장은 전장인 5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 승리 이후에 다윗이 한 일이 뭐냐? 바로 법궤를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그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던 일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사울 왕이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법궤를 빼앗기죠. 전쟁에서 막 지니까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당장 가서 법궤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니까 군인들이 막 사기가 올랐는데 전쟁은 집니다. 그랬죠. 그래서 법궤를 빼앗기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시금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어요. 이번엔 다윗입니다. 근데 대승을 거두게 돼요. 전장 우리 5장에서 뒷부분에 나왔었는데 전쟁에서 이기자마자 다윗이 한 일입니다. 뭐예요? 보니까 바로 3만 명을 따로 뽑아가지고 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냐? 법궤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법궤를 가져오는 그런 내용이 이제 6장에 오늘 쭉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앞에 지금까지 1장에서 사무엘하 1장에서 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울의 왕국이 이제 몰락하는 그런 과정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들도 다 죽고 그랬죠. 또 그의 이스보셋이 또 이제 왕이 됐는데 그도 이제 결국 죽는 이제 그런 일들이 쭉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6장부터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한 가운데 다윗의 왕국이 점점 강성해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 사무엘하 3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니라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집안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6장 그리고 이제 7장은요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제 왕권이 강화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8장부터는 정치적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다윗 왕국이 확립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궤가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빼앗겼을 때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거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놨잖아요. 그랬더니 아침에 가보니까 어땠어요? 그 다곤 우상들이 전부 다 꼬꾸라지고 목이 부러지고 막 그런 희한한 일이 있고 또 법궤를 갖다 놓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다 죽는 독종이 생겨서 독종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장 이거 다시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국경이 있는 베세메스라는 곳에다가 그 법궤를 갖다 놓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고 이게 또 뚜껑을 또 열어보죠. 열어봤다가 또 사람들이 죽는 그런 또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법궤가 이스라엘이 오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미나답의 집에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20년이 지나게 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아미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이제 그 법궤를 가져올 때 거기 있었다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는가? 이제 법궤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왕이 되기까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명실공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단 말이죠.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이 참 힘들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그랬는데 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죠. 근데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좀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리고 왕이 되고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법궤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 또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다윗이 실수를 합니다. 다윗도 때로는 죄를 지어요. 또 불신앙의 모습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범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막 별일이 다 생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다윗을 사랑하세요. 다윗을 사랑하세요. 다윗이 완벽하고 거룩하고 뭐 흠이 없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는 이처럼 늘 그 법궤를 귀히 여기고 성소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분명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법궤를 운반하는데 운반하는 과정에 또 이제 문제가 생기죠. 4편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운반하는 과정 가운데 또 사람이 죽는 이런 끔찍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법궤를 또 두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어디에 뒀다고 합니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집에 갖다 놉니다. 가드 사람이었는데요. 그리고는 다시 같이 이제 다시 법궤를 가져오는 성공적으로 법궤를 옮기는 12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다윗이 법궤를 왜 가져오려고 했냐는 거예요. 왜? 지난 20여 년 동안 법궤가 지금 다른 곳에 있었는데 그가 왕이 돼서 가장 먼저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법궤를 중심으로 오직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과 다짐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성소에 뭘 모셔야 될까요? 법궤를 먼저 모시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이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또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내 마음에 마치 다윗이 법궤를 탁 모시오는 것처럼 내 마음에 탁 말씀을 모시고 간직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면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탁 다시 성소로 가져온다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고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7절 볼까요? 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이 운반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를 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십니다. 아니 가져오는 일이 뭐가 문제라고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사람이 죽을 정도인가 봤더니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암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랬어요. 그 새로운 수레를 딱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법궤를 실어갖고 이제 갖고 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미나답의 아들들이 그것을 딱 관장을 해서 가져옵니다. 근데 지금 이 우사가 죽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민수기에 보면 여러분 이 법궤를 운반하고 이동할 때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만이 이 법궤와 관련된 것은 주관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규정이 어때요? 완전히 무시되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났다고 말씀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도
이 아미나답의 집안 사람들도 또 운반하는 모든 지금 3만 명이 지금 거기 갔다 그랬잖아요. 다 그것을 무시한 거예요. 어찌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뭐 그냥 세술에 싣고 와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사가 그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놀래갖고 수레가 움직이면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법궤를 딱 이제 손을 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실 정도로 사람이 죽을 정도로 그런 일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11절을 보면 나와요. 11절 볼까요?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오베데돔이 가드 사람이라, 가드는 지금 블레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져오질 못하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해가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온 집에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아비나답이 집에 20년 있었다 그랬잖아요. 20년 있었는데 그 집에 귀한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 집에 3개월 있었는데 그 온 집이 이 법궤 때문에 복을 받아요. 뭐가 차이일까요? 분명히 오베데돔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했을 거예요. 이걸 왜 우리 집에 가져오지? 지금 저거 잘못했다가는 지금 사람이 죽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데 아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법궤를 보는 순간. 근데 그 두렵고 떨림이 어때요? 결국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두렵고 떨림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법궤는 그냥 나무 상자일 뿐입니다. 나무 상자일 뿐이에요. 그냥 겉에다가 금칠해가지고 그룹 둘이 천사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뚜껑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냥 나무 상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두렵고 떨림으로 법궤를 바라보고 모셨을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나, 얼마나 내가 그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가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지나면 어떻습니까? 무뎌지거든요. 예배도 무뎌지고 교회도 무뎌지고 사역도 사명도 다 무뎌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법궤를 받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마음 성소에 법궤를 다 모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귀히 여기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이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적 원칙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그동안 방치되었고 잊혀지던 법궤를 다시금 원위치에 그렇게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성소에 법궤를 모시고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베데돔의 집에 아버지 그 법궤가 옮겨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직분 두렵고 떨림으로 받들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아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